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하루 앞둔 이브입니다. 모든 분들께 이 기쁨의 소식으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소복히 쌓인 눈이 생각나는데 이번 겨울은 크리스마스라고 하기에는 날씨가 겨울 느낌이 안 납니다. 예전에 호주에서는 크리스마스 때에 그 시즌이 1년 중 가장 더운 시즌이라는 말을 듣고 많이 웃었는데 점점 더 버지니아도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덜 추운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눈이 없어서 운전하기가 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또한 성탄절하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생각나고 왠지 마음이 들뜹니다. 동심으로 돌아가고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이런 마음들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저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주고받는 의미들, 이런 것 이상으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좋은 것, 기쁜 것,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것 이상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무거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대대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이어지고 있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리아에서 미군이 발을 빼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미국의 국방장관인 제임스 매티스가 사퇴하고 시리아 쿠르드인들을 시리아 정부가 터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소탕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제 쿠르드족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국민만으로 전쟁을 해야 하고 가족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고 힘이 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상황 역시 지금의 이런 절망적인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것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란 이러한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가난과 기근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착취와 억압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절망의 시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당황이 되는 것은 이들의 자녀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먼저 헤롯을 만났고 그 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던 마을의 이곳저곳에서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부모님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고 눈물이 끊이지 않는 비참한 광경이 목격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순간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러한 힘겹고 아픈 상황 속에서 이들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 모두 성탄의 참 의미와 정신을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저희에게는 저마다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뿐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선물, the gift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 성탄의 참 의미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로 인함인데, 그 선물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것,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켜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라는 단어, reconciliation의 이 라틴어 어원이 되는 라틴어 의미는 다시 자리에 함께 앉는다입니다. 원수처럼 지내던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여 깨워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한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것이 화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요 신학자였던 윌리엄 틴데일이 이 reconciliation, 함께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 그 단어만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고, 그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성경 구절의 그 영어 번역을 atonement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atonement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at one month, atonement, at one month가 합성된 단어로 완전한 하나됨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앉게 된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의 뜻을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데에는 우리가 잘해서 오시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칭찬받을 무엇이 있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주장할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때의 역사적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롯입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또한 분노했습니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의 아내도 죽였고 자식까지도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 지도자였던 아리스토블러스라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자신의 집에 파티에 초대하여서 암살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헤롯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장차 자기를 위협케 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게 되었고,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에게 성탄은 기쁨이 아닌 내면의 두려움과 악함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요, 온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대중입니다. 여러분, 대중들은 예수님이 오시건 오시지 않건 무관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의 법과 군대 아래 그 생명들은 천대받았고, 그들이 가진 소유는 약탈당했고,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자유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이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그런 어떤
반동분자의 낙인이 찍힐까봐 정정긍긍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만 급급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이들은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찾아 예배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갈 때 헤롯은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별을 따라 먼 길을 왔는데 결국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왔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 발 아래 드렸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외함으로써 최고의 것을 드리며 이들은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이 순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가 인간 역사를 간섭하심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예수님이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이 진리,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참된 정신은 바로 이 예배의 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천만 사람을 감동시킬 축하의 노래를 잘 불러도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성탄절의 정신이 없는 치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호황찬란하게 차린 어떤 쇼핑몰의 크리스마스 치장은 예배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마다 성탄의 참된 정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참 의미요 정신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전해주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 이 joy와 happiness, 그 감격으로 오늘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성도, 진짜 예배에 목말라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절망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저편에서는 생명을 걸고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린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굴레에 사로잡혀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하루하루 기쁨이 없는 영혼들이 이곳저곳에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며 참된 예배를 할 때 저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가 기뻐하는 참 이유인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찾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임마누엘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저들도 바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저들도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삶을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 안에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